자, 케도심 주간입니다. 카도시 우리 찬양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카도시 찬양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거룩이 좀 오염되고 훼손된 채로 살 수 있는 영향권에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이 거룩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찬양도 바로 그네.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을 때 19장 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죄 하나도 짓지 않는 것, 그런 거룩도 뭐 거룩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구별되기 살기 위해서 너희는 애굽의 풍습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가나안 풍습도 따라해서도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좋은 날씨지만 세상 꽃놀이 가지 않고 놀이동산 가지 않고 구별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서 그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나 하나님도 거룩함. 이 거룩함이 바로 케도심, 가도시 복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어를 보면은 케도심은 거룩으로 복수가 많아진 뭉쳐진 것들. 이 케도심이라면 가도시가 거룩한 또는 거룩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오늘 그 카도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 찬양도 오래간만에 부르는데 우리 반주자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연습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시켰는데도 참 잘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거룩, 거룩, 거룩. 왜? 다시 오실 왕, 그 예수,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패싸움 중간에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묵상하는 사람 누룩을 버려야 된다. 누룩 버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맞습니까? 맛없지만 무교병 먹는 거, 그게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죠? 지난주 아레이 모태, 죽는다는 것은 뭐다? 죽는다는 것보다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다 연결돼서 패싸우 주간, 아하레이 모토, 케도심. 십자가를 잘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아서 거룩으로 준비하여 주님 만날 신부단장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토라는 단어 지금 계속 3주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완성하라는 것이 무토, 맴, 바보, 탑이라는 단어다. 이거는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딱 머리에 입력을 해야 돼. 무토가 뭐다? 맴, 말씀에 바보, 내 자신을 못 박아서 거룩으로 완성해서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볼게요. 금요일 말씀,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애굽 사람도 따라가면 안 되고 가나안 풍속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게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애굽 사람이 풍속도 버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백성인데 그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아멘.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금요일 설교를 못 들었어. 그럼 꼭 금요 설교를 내가 흡수해야지 연결해서 오늘 설교가 또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공급되는 이 설교 영상은 보존되잖아요. 유튜브에 보존돼 있잖아요. 그죠? 한번 설교하고 어디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음 것이 연결될 수 있어요. 금요 설교나 오늘 설교가 연결되어 있어요. 18장 3절 4절이 오늘 19장 2절부터 그 나머지 거룩하게 사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그날 금요일 어떤 말씀 들었죠? 우리가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이 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따르는 뭔가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서 범죄하거나 불순종이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을 복도 오다가 스톱해버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도 빼앗길 수 있다. 그것을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서 그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것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역사고, 우리들 일상에도 이미 아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살아내면 결과가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은혜고 기름 부음이고 축복이고 좋은 일들이 나지만, 그 반대편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미 받았던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가 잘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거룩은 뭐다?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의 완전히 머리에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하자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두 형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두 형제 이야기, 자기 대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형처럼 그는 형님처럼 살기 위해서 형님의 옷을 입고 형님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형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고, 이제 옛날 나쁜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자고 그럴 때 나는 이제 형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자는 대로 갈 수 없어. 죄지으러 갈 수 없어. 그게 구별된 모습이에요. 어제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 아멘.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좀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구별되이 사는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꼭 거룩해. 오늘 암송할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거든요. 거룩, 나보고 구별되이 살라는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친구들은 어디 뭐 술집이나 노래방인데 가도 나는 여기는 가서는 안 돼. 왜? 구별되이 살아야 되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까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온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거룩이 계속 유지되어야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뭔가 실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잠시 구별되이 살지 못하가 다시 원위치가 되면 좋은데, 우리 요즘 뭐 새벽에 말씀도 보면 그는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린 사람들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잠시 좀 바깥으로 나갔다 세상 물 구경 좀 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꽉 삼켜버리면 나중에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거룩을 잃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다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여호와 만군의 주 만왕의 왕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별되이 불러주시고 구별되이 선택해 주시고 구별되이 살라고 하신 사람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 이 세상에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에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규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19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해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의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주셨어요. 이제 어버이 주의도 곧 다가오잖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법 첫 번째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오해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더 잘 섬기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을 잘 경외하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좀 섬기는 척 하기로 하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가 있었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기 전에 진짜 잘 공경하시고 혹이라도 돌아가셨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부모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딱 하나만 지적해가지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인간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5계명을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관계 계명, 그 두 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인간관계 부모님 경외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 실천을 잘 하라는 이야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실천을 잘 하되 뭐부터? 안식일부터, 하나님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부터 존중하라. 하려면 좀 오해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있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사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랑관계. 그래서 저 표로 보면은 부모님과 사랑관계를 표현하면 이웃사랑이고 안식일과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사랑. 그래서 10계명이 거룩의 기초다. 지금 여러분 좀 보시죠. 표에서 1번, 2번, 3번은 10계명이 나오는 1, 2계명부가 4계명과 5계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이외에 10계명 이외에 나오는 미시파팀에 나오는 613가지 법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계명과 미시파팀으로 10가지 계명과 613가지 규례와 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준다, 이 말씀이죠. 아멘. 어떻게 거룩하게 산다고요? 내가 준 10계명대로, 내가 준 말씀 규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은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이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것 중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부터 잘 지켜라. 그것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잘 경외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가르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랑과 구별되이 사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바보처럼 사는 거라고 내가 설명했어요. 오른밤을 때는 엠빵 갖다 대는 것이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갖다 대는 것이고, 쏘고 달라면 그도까지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 사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것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살이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이 구별되어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복음, 예수님 가르침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거룩히 구별되어 사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3절에 한 가지 두 가지를 탁 내놨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최고로 가장 앞세우는 것이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 이 공경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껴주니까 부모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거룩에 실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 행동, 표정까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내가 가끔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생각도 말이다 이랬죠. 생각도 말이다. 누가 아신다 그걸? 우리 주님은 아신다. 내가 부모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표현 안 해도 누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그게 거룩하게 좀 다르게 사는 방법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잘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뿌리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안식일부터 절기가 나오고 월삭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저녁에 월삭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니까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별되어 사는 법으로 가장 먼저 가르친 규례가 부모님 경외와 안식일 준수를 기억하고 모든 대인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대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금요일날 오후 3시쯤 되면 전부 다 문 다 닫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문 다 닫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식일 자기들 그는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지키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안식일 음식도 못 준비하니까 자기들이 팔던 과일이나 야채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건 철저하게 잘해요. 성경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던 그 음식 같은 걸 그냥 매대에 놔두고 문을 닫아요. 그럼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빵이나 야채를 가져가가지고 안식일 음식을 먹게끔 하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 펴는 훈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경외하라. 모든 이웃 사랑의 시작이 부모님 경외고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하나님 사랑의 첫 출발이 안식일 준수부터 있다. 그러므로 19장 4절에 헛된 것 행하지 말라. 우리 금요일 말씀을 하면 애굽의 풍습이나 가나안 풍습 따라가지 말라. 또 신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아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듯이 밤모퉁이 베지 마라, 떨어진 이상 줍지 마라, 포도열매도 남겨두라, 뭐 그런 규정들을 두면서 이것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다르게 사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19장 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먹게? 가난한 사람들이 배워서 추수해서 먹게. 만약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거 야박하게 다 주워가지 말고 그 누군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삭 줍기 하다가 누가? 루시? 거기서 이삭 줍는 이야기에 룻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하다가 보아스 만났죠. 그죠? 이삭도 줍지 말고 떨어진 게 있으면 누가 주워가게 내버려두라.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한 주의 자녀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겠죠.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따지만은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 여기서 좀 다르게 살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월 직장 다니면 여러분 저는 농사는 안 지니까 직장에서 내가 얼마의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영역에서 이삭으로 내가 떨어뜨릴 것, 내가 포도 열매로 남겨둘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월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 같은데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나누는 모습이겠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내 거는 전부 다 이건 내가 쓸 거야. 그건 다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득의 일부를 저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듯이 이삭 다 줍지 않듯이 모통을 좀 남겨두듯이 내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별되이 사는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해서 버려두라. 나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제대로 이렇게 재판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도 쭉 연결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19장 11절부터 도둑질.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속이는 것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 이거는 이제 작은 거짓말도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도둑질. 여러분 아마 도둑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가끔씩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구별되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 아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하라는데 오히려 억압, 착취, 뭐 싹스를 줄 것인데 주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차지할 이익을 내가 뺏는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제때제때 주라. 너는 기 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못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게도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고. 약한 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부자라도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올바르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요즘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편이라고 무조건 상대방 욕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칭찬해주고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난 제발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보면 막 내 편은 무조건 잘한다고 박수쳐. 근데 상대편은 무조건 털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야 될,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바른 판단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들과 두준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라. 아멘. 이 재판은 어디부터 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공의롭게 재판하고. 이웃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평가하거나 측정할 일 있어도 내 가족이라고 내 친구라고 내 편이라고 편들지 말고 공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여러분 입을 열어서 자꾸 다른 사람 말하는 것. 그럴 때 입을 좀 다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하면서 막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비방하는 것.
내 이웃의 피를 흘러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도 이 미워함이 살인으로 되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이웃이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견책해서 그를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해라.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가르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가 덜컥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직장에서 누군가 갈등 관계를 키우고 그 사람을 보면 막 내가 싫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럴 때 이 말씀이 있다가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랬구나.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거룩하게 사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라 했으니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 그를 비방하지 않고 그가 없는 데서 다른 동료들과 욕하지 않고 내가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지. 그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살 때 내가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총과 복들이 나에게 오게 돼 있고 마지막 그날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서는 모습으로 아까 가도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어떤 말씀 드렸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은총과 복도 나에게 오다 멈춰버리고 이미 주신 축복도 나에게서 도망가 버리는 그것이 가정의 깨어짐이거나 재정의 잃음이나 건강을 잃거나 여러 가지 반대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한다고 레위기 18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 그래서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지침서 내비게이션을 준 거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길을 잘못 가면 털렸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죠.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 한 주 거룩 이야기 끝나고 말아보면 좋은데 무교병에서도 거룩, 누룩에서도 거룩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에도 거룩 이야기하고 오늘도 왜 이렇게 하죠? 계속 털렸습니다 하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털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털렸을 때 말해주잖아요. 그 털렸었다고 말해주는 지침서가 말씀이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툭툭 건드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어떤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 음식 먹는 거 그런 거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금욕주의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 새벽에 이미 들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거룩의 완성으로 점점 더 거룩해짐으로 신분단장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신부단장을 위해서도 거룩으로 완성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총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거룩은 우리에게 꼭 이어져야 된다. 아멘. 아까 초반에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니까 이 두 번째 영역,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이 세상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오염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더 구하고 찾음으로 말씀 내비게이션을 늘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훈련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결론은 뭐죠? 어떻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거 수도 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저는 참 그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보통 금요일 설교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준비하고 또 목요일날 주일 낮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날 주일 저녁 설교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 주일은 월요일 화요일부터 자꾸 하나님이 나보고 설교를 준비하게끔 그걸 월요일은 내가 조금 쉬려고 그러거든. 월요일은 내가 좀 몸 육체적으로 좀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더라고.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무슨 일이 있구나. 꼭 그래요. 갑자기 장례식이 생긴다든지 어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설교에 몰두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면 참 좋은데 제가 아둔해서 그것까지 모르고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로 잘 이렇게 흘러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이 설교를 그진 다 준비해 놨어요. 주일 설교까지. 그 왜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수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다 막 미안하지만 내가 전화 받고 이랬거든. 우리 집에 아파트에 좀 그 누수가 생겨가지고 아래층에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막 그 수리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내가 준비하지 못할 일들을 누가 먼저 하시고 그 물이 쫄쫄 새는 걸 주님은 먼저 아신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꼭 내가 주님 음성 안 들어도 내가 성령의 강에 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성령 충만으로 지배받게 되면은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구별되이 살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강에 우리도 툭 던져서 강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신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준비할 것 준비하게 하시고 그 결과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내 삶에서 사역에서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자.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 어떤 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얼굴 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해 살 수 있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막 달라달라 막 텔라 기도가 아니라 주님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기도, 성령의 강에 내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와서 구별되게 살게 해요. 아멘. 아멘.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주님 구하는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는 거룩의 강에 던져져서 구별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는 산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화살에 내가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 돼요. 말씀이 총알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상이 되는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떤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무터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내가 거룩이 완성된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을 로마서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만 산 자로. 이 말씀이 나와 딱 나를 이 상태로 나를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시면은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구별되이 사는 것이다. 아멘. 그 거룩의 구체적 방법이 십계명이고
613가지 미스파팀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뭐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만 이건 말고도 우리 삶에서 많은 수많은 하나님 관계 사랑과 이웃 관계 사랑을 실천한 것이 있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냈기에 이 땅에서 받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도 있고 할렐루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완성의 은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오늘 새벽 말씀도 어떤 것이죠? 네 자신을 잘 살펴라. 그리고 네 자신이 가르치는 것도 잘 살펴서 날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살펴서 그걸 점검해 나가라. 그러면 네 자신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과 네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구하는 기도하시고 거룩의 완성으로 신부단장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주님 맞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니 제가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와 은총, 복도 누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